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라고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네. 저희 집에도 막 너무 추우니까 이게 막 결로 일어나면서 막 물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야, 진짜 춥긴 춥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숙명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저에게는 부담이에요. 아직도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목사로서 또한 몇십 년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지금까지도 감당을 했고 또한 앞으로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그 몇몇 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든데 이 베드로 사도는 3,000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설교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한 설교였지만 그 어떤 설교자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설교를 이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7절에 그들이 그 말, 즉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고 어떤 말을 그들이 들었길래 왜 마음에 찔림을 당하였을까요? 함께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 하면 바로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막 사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모습,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옆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조롱하며 비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롱하는 무리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그가 하게 되는데 1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 모두가 예언하는 때가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취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요엘 2장에서 예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삶,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언급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었고 아무도 그 십자가에서 매달게 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게 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않고 죽였던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지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알고 보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주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며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찔렸다. 찔림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던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리하게 그들의 마음을 도려낸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이 칼로 찔림을 받는 그런 고통까지 찔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왜 느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저자들은 지금 술 취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자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하는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으니까 자신들이 앞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술 취했다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던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당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신들이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마음의 찔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36절을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비록 지금 그들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죽음을 바라보았던 그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말하니까 그들이 찔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인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한 것이고, 우리 또한도 그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36절에서 가르치는 너희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36절에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찔림이. 요즘 우리는 이러한 찔림에 너무나도 둔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찌르고 호흡하고 감동을 줘도 나무늘보 아십니까? 나무늘보? 나무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찔림을 주고 막 후벼 파도 왜? 그래? 하면서 나무늘보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37절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7절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운전을 하다가도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막 혼란스러울 때 주여 자주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저도 모르게 자꾸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비방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찔림이 있었기에 주님을 찾기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반응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럼 어찌할까? 우야할까? 라고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법으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8절을 보면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으라. 그런데 이 개역 개정 말고 쉬운 성경을 보거나 또한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명령문이 딱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뭐냐?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들은 회개와 세례를 잘 아십니까? 회개는 무엇이고 또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또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은 정말 점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요,
이 죄를 짓고도 우리가 처음에는 막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오늘 지었는데 내일도 또 지을 건데 하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빨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 지금 여기에 보인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자로 또한 못 박힐 만한 자로 생각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원래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들의 그 시점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또한 믿게 하는 시선을 바꾸는 이러한 작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방향을 바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분께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다시 돌이키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바뀌는 것, 바뀌게 하는 것. 또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회개와 또한 주님 안에서의 회개는 달라요. 세상에서의 또한 회개는 세상의 사람들도요,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요. 하지만 그들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 생각, 감정들이 상대방에게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만 용서를 달라. 나 용서해줘. 내가 너한테 너 막 나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했어. 미안해. 그 사람에게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회개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또 나쁜 감정들이 상대방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도 내가 범죄한 것이구나 라고 여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회개는요, 그 사람한테만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 실수했네,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회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회개는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미안해, 정말 내가 그때 실수했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가 범죄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그것들을 쭉 나열하고 용서해 주세요. 1번 용서해 주세요. 2번 용서해 주세요. 3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이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돌이켜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가 믿음이고 또한 믿음이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죄를 지었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들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이 생기도록 너희들은 하라 라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해요.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분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참된 회개의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시선의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세례를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또한 함께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 세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는 것, 이 잡는 행동이 세례라는 거예요. 또한 이 회개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하나이면서도 서로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것의 외적인 표현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38절에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명한 성화 그림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게 되자 성령의 비둘기가 막 내려와요. 막 비둘기가 막 뒤에 막 내려오고 예수님이 이제 무릎 꿇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에다가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이제 성화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이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침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침례를 받을 때는 수영장, 아니면 이제 바닷가, 아니면 계곡, 이 물이 있는 곳을 항상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딱 사람들, 이제 목사님이랑 옆에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이 서 있으면, 물 속에 잠겨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쭉 밑으로 했다가 다시 들어 올려요. 다시 쭉 잠겼다가 다시 올려요. 이게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완전 이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면서, 물에 잠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다시 딱 일어나서 숨을 쉬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완전히 죽었다가 물속에서 나옴으로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침례가. 그래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그 침례, 우리는 장로교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하여, 또한 우리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또한 세례를 받으므로 그분과 함께 걷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즉 다시 태어나서 이전의 나의 모습은 모두 다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선물을 다시 옛날에 그런 악하고 그런 모습들은 모두 다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그런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통해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모든 한마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9절부터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녀는 이후에 다음 세대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 또 모든 이방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던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자신들만 특별하다라는 우월 의식은 다른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게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패역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들도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에 모여있지만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왜 2시간, 3시간, 오후 때까지 여기 교회에 있고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 왜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찔림과 내가 어찌할꼬 라는 그러한 통곡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신앙적 양심이라는 그 장치가 있어서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양심적, 신앙적 양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이것이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 안에 찔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뀜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이 시대, 요즘 이 세대 가운데서 마음의 찔림조차 없다라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저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는지도 이해 못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낱 자신의 목을 빛나게 하는 장신구로만 생각하는데 찔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회개도 없을 것이고 세례도 없을 것이고 죄사함도 없을 것이고 성령의 선물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슬피 이를 갈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마음의 찔림, 즉 신앙의 찔림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적 양심이라는 내 안에 있는 이 장치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게 두두두두 하면서 내 안에 찔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적 양심은 반응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감각이 무뎌져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은 대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살 한 살 나이가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요즘 가끔씩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 비슷하게 할 때가 있어요. 딱 부모를 막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은 아니지만 장난식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점점 더 커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그렇게 자라나다 보면서 또 얼마나 이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무감각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의 기쁨에 무감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찔림입니다.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꿈틀꿈틀거릴 수 있는 거예요. 꿈틀꿈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센서는 무감각 속에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온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적 양심이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안테나를 주님께 맞추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아도 또한 들어도 내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으로 일관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음의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도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그 찔림을 또한 내가 느끼며 다시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또 주님의 그 손을 잡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